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8절. 삶이 평안해질 때 해야 할 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23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여기도 캐나다 지금 국기를 걸어 놓았는데요. 건국 150주년 캐나다 데이 또 이제 기념 행사가 아직도 아마 내일까지가 연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연휴를 맞아서 이곳저곳 또 많은 곳으로 출타한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한 번 더 인사할 거. 예배 시간에 당신을 봐서 너무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버리면 우리만 남아 있으면 서러울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23장, 24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물론 대상은 좀 다르죠. 23장은 리더십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한 내용이고 24장은 온 회중들을 향하여서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래되었다. 시간이 꽤 지났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방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다 치르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아마 더 많은 세월들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이 전쟁의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평안을 되찾은 그런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마치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의 삶을 살다가 아이들 다 크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을 느끼고 평안을 느낄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고별 설교고 유언이고 사실 여러 포커스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삶이 평안해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오늘 미완성의 설교일 수도 있고 저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뭐 다 중요할 겁니다. 유언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몹쓸 자녀가 아니라면 그 유언 정도는 그래도 기억해야 되는 게 그래도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여호수아의 유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남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는 순간에 물론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질병이 걸려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시간을 두고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갑자기 교통사고 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지만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우리 다 몰라요. 죽음은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신비인데 분명한 것은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뭘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유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유언장을 지금쯤 마련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할 수 있으면 요즘은 좋으니까 녹음도 하시고 지난번 우리 소리엘 콘서트 때 그 장로님의 멋진 유언이 있었잖아요.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녹음을 해놓고 장례식에 이걸 들으라.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하면서 이렇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죽음을 준비하는 발상이죠. 그 장로님은 죽음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그래도 성실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뭐 그런 그 유언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취를 훑어보고 내가 좀 후회스러운 부분은 자녀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포인트로 유언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기의 어땠던 경험, 삶의 흔적을 다 비추어서 가장 필요한 말을 남기겠죠. 자기 자녀들에게 아마 남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한 유언들은 여러분 하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물론 핵심은 하나님 잘 섬겨라 그거죠. 뭐 하나님 잘 섬겨라. 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일찍부터 모세 처음부터 아말렉하고 전쟁 때부터 여호수아는 장수로 나서서 끝까지 장군으로 산 사람이에요. 물론 지장이기도 영적인 덕장이기도 했지만 전쟁터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회고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었고 수많은 자기의 부하들의 죽음도 받고 친인척들의 죽음도 봤을 거고 31의 성읍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봤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삶을 경험하고 지혜를 얻고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여러분 전쟁터에는 자기를 위해서 우군 함께 힘을 동력해서 같이 싸우는 이 전우가 있다는 게 힘이 되잖아요. 그것도 잘 싸우는 사람이 나와 같은 편이라면 그때는 더 힘이 있겠죠. 그런데 전쟁 백전백승한 하나님이 함께 싸웠단 말이죠. 자기가 전투의 현장에서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하긴 했지만 자기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없이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오직 하나님이 맨 앞에 서서 직접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이 하나님과 친근히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수도 없이 우리가 강대상에서 듣는 이 유언이 이 여호수아도 똑같은 유언을 하고 있어요. 뭐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유언을 했겠죠. 그런데 저의 이제 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여호수아의 이 경험과 저 깊은 가슴 속에 후손과 나라를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늙은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 그 유언이 무색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유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살았다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도 자신의 경험에서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절히 쏟아놓은 이 유언이 무색해져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혼돈과 암흑의 사사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게는 항상 이게 아이러니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상과도 이게 오버랩되면서 제 고민은 계속되죠. 모세 시대는 출애굽 광야 시대고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전쟁 시대고 이제 그 이후의 세대는 가나안 정착 시대입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전 시대, 이 시대, 다음 시대. 이런 한번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는 후손들의 세대는 가나안 정착한 평화의 세대입니다. 고생을 안 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대는 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세대였어요.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성공적으로 해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후손들을 하나님께 세우는 일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공부 같이 하겠지만 지난주 제가 엘리야 기도회 때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오늘 이 본문 같은 내용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를 섬겼던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 그동안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왔다는 내용이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넥스트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들 제너레이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그게 특징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 부모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이루어 놓고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랬잖아요. 1세들이 다. 또 그게 다 신앙인이라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직접 체험한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있는 1세대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경험 신앙이 많을 거예요. 경험 신앙이라야 오리지도 아니고 오래 갑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 경험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 어나들 제너레이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 자기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이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세대가 온 것이죠. 그 다음 다른 세대가 우리와 문화, 컬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서 우리보다 더 창의적이고 즐겁고 보람되고 희망적이고 역사를 뒤바꾸고 우리가 이루어 놓던 터전 그 위에 더 좋은 것을 쌓아가는 세대라면 희망적이죠. 그거 간섭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불행하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수를 쳐줄 텐데 우리보다 역시 낫구나, 배운 아이들이 낫구나 이러면 되는데 배운 것들이 더해 이래 되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는 제 사실은 깊은 목회에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물론 출구를 찾지를 못했지만 모르죠. 제가 얼마나 목회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좀 열정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여기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가나안이라는 땅만 남겼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집 하나 이루어가지고 집 하나 물려주고 그 아이 직장 좋은 데 찾아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화려한 제국 흔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다 부서지고 그 기둥밖에 더 남아 있습니까? 다 그 화려했던 보이는 제국들은 땅 속에다 묻혔어요. 바닷속에 묻혔어요. 없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전쟁 세대죠. 아주 고생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생존이 화두면 생존, 자립, 우리 똑같아요. 전쟁 세대, 6.25를 거친 전쟁 세대는 생존, 어쨌든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것이 삶의 어떤 목표였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땅을 물려받았어요. 평화를 물려받았습니다. 전쟁이 없어요. 그냥 다 저절로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카톡에 freedom is not free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건 저 미국의 우리 한국 참전 그 비석에 나와 있는 글 문구예요. 우리 아이가 그 카톡 보더니 이게 도대체 뭔지 묻더라고 저보고. 뭐 영어를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공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근데 이 다음 세대, 아니 다른 세대는 공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전부 개인 중심, 자기 중심. 여호수아라는 이 걸출한 인물 뒤에 사사기가 왔다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고요. 사무엘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낸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배라는 사실도 이게 참 아이러니고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자식들은 줄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고요. 솔로몬 하나 뭐 겨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건졌지 뭐 다 그 아도니아니 압살롬이니 전부 아버지를 대적해가 아버지 자리나 노리는, 아버지 재산이나 노리는, 아버지 권력이나 노리는 그런 나쁜 놈들 아닙니까? 예? 아버지 후궁을 자기가 그냥 데리고 놀고 뭐 이런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아주 그냥 못된 자녀들이 다윗의, 물론 여러 부인들에게서 나왔지만 그것도 저는 아이러니고 참 아이러니에요. 부모가 경건하다고 자식이 경건한 것도 아니고, 그죠? 부모가 경건하지 않다고 또 자식이 경건하지 않는 것도 또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딱 어떻게 무슨 도식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 히스기야 집안이 딱 그래요. 히스기야라는 그 걸출한 종교개혁을 한 남유다의 왕 아들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므낫세라는 이 나쁜 놈이 나온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아몬을 낳았죠. 아몬도 나쁜 놈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아빠가 나쁘니까 나빠. 근데 이 아몬이 뭐 한 2년 왕하고 죽은 것 같은데 그 아몬의 아들은 또 누굴까요?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는 또 전무후무하게 성경 그대로 지킨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한. 그래서 저는 요 4대를 딱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아버지가 뭐 사실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뭐 아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또 불량배라고 아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도식화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이 평안할 때 아우 이제 내가 다 키웠어,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가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심각하게 요즘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참 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이후의 세대를 제가 생각해 보죠.
물론 훌륭합니다. 물론 훌륭합니다. 장로님들 훌륭하시죠. 장로님들 이후의 세대 어떨까? 물론 훌륭합니다. 물론 훌륭합니다. 이거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중년들 앞으로 훈련받을 생각하십시오. 권사님들의 헌신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장로님들의 헌신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모든 게 다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잘할 거예요. 그러나 교육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 중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왜? 그 중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말이에요. 왜?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뭘까? 그게 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몸으로 낳은 자녀가 있다면 혈통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할 일이에요. 만약에 육신의 자녀를 주지 않았다면 반드시 내 신앙을 이어받을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양육하든지 훈련하든지 전도하든지 세워야 됩니다. 그거 하고 죽으면 저는 하나님이 박수 칠 것 같아요. 그거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적어도 나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세워놓고 가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끊어버리면 내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을지 모르겠지만 책망 들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가장 위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 공고한 날에 안식을 주실 때 평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따로 있어요. 막 먹고 살기 급할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무슨 제자훈련을 했겠습니까? 교육을 했겠습니까? 지금 생명이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쟁하기에 급급하지 않았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나마 여호수아 하나 키웠습니다.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한 명만 키우면 돼요. 여러분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현대 교육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교육이 뭐든지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물. 어떤 시스템에 이걸 집어넣었는데 마지막에 결론 도출되는 게 딱 이거더라. 그게 좋으면 이 프로세싱이 좋은 거예요 시스템이. 근데 이게 나쁘면 이건 나쁜 거예요. 이 현대 교육, 우리보다 교육을 아이들이 더 많이 받잖아요. 좋은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합니까? 무슨 교육 자재가 부족합니까?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나쁜 짓은 더 많이 해요. 범죄율이 더 높아요. 이건 문제 아닙니까? 이건 현대 교육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꿀 필요가 있어요. 현대 교육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이 학교 공교육 바꿔야 됩니다. 왜? 나오는 결론이 잘못된 결론이 많이 나오니까. 물론 좋은 결론도 많죠. 요즘 이 한국만 쳐다보요. 한국만 보면 참 뭐 우리 조카들도 있고 많지만 똑똑한 아이들 많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죄를 지어요. 차라리 멍청하면 죄를 안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다 죄를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보면 배운 애들이. 근데 된 애, 덕이 있는 애, 인성이 갖춰진 애는 드뭅니다. 일단 입에 욕이 배였어요. 욕이. 버릇이 없어 애들이. 불평이 많아. 예의가 없어. 굉장히 이기주기자. 남을 생각할 줄 몰라요. 봉사할 줄 몰라요. 성질 안 좋아. 성질 급해요.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해. 인사 안 해.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지금 아이들의 보통 아이들의 평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예배 시간 엉망이에요.
우리 교회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 오면 괜찮아져요. 그나마. 예. 참, 이거 벌써 이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요. 세대 차이 나는 거 이거 1세들 잘못입니다. 세대 차이 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세대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원래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한국의 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이 이념 차이, 이거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사상의 차이가 그렇게 나면 안 돼요. 문화의 차이 심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이민 사회 같으면 3세대가 살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이 살면 어머니들이 음식을 따로 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가래 할아버지 청국장 끓여드리고 아이들은 이제 라자니나 스파게티 해주고 뭐 이렇게 음식을 따로따로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잘못이 큽니다. 엄마들이. 이때 이제 아버지들은 원래 교육을 참여 잘 안 하니까 엄마들 잘못이 커요. 엄마들. 전부 아이들을 잘못 길들였어요. 청국장도 아이들은 먹어야 되고 같이 가는 아이들의 입맛에 전부 다 맞게 해주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그 아이들이 효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모계 중심 사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교육을 다 담당합니다. 전부 3세대가 같은 걸 합니다. 식탁 같이 먹습니다. 교육 같이 합니다. 같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습니다. 같이 3세대가 새벽기도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올라오면 제가 회당 늘 이야기했잖아요. 애들하고 늘 새벽기도 해요. 여기 3세대가. 한국인들만 새벽기도 한다고 천만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조금 늦게 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옵니다. 특히 올스톡스 그 사람들은 다 해요. 자녀들하고. 학교 가서 1시간 동안 성경 읽어요. 맹모 삼천지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사를 좋은 데 가야지 애들이 교육을 잘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가면 애들이 교육을 잘 받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학교 근처 가면 안 됩니다. 한국은. 특히 대학교 근처 가면 큰일 납니다. 대학교 근처 전부 다 술, 음주, 쾌락 문화입니다. 전부. 홍대 한국에 그러는데 그 전부 무슨 그 문화가 무슨 아이들이 그 살만한 문화입니까? 거기서 한 1년만 살면 이제 얼굴이 변할걸요. 짙은 걸로 막 이제 입술에 립스틱 바르고. 물론 이제 좋은 문화도 즐겁게 현대 아이들에게 맞는 문화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학 축제 요즘은 제가 좀 모르겠어요. 대학 축제 그게 대학 지성의 요람인 대학교에서 일어난 페스티벌이 맞습니까? 전부 술판 벌리죠. 그 안에 세상에서 안 하는 것들도 이놈 자식들이 다 대학교 안에 끌어들여 갖고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 그러니까 저 엉망이 되는 거 지금. 제가 재밌는 책을 그 이야기를 봤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인성 교육이 잘 된 사람이 예수 믿은 이후에 기독교 교육도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점점 더 깨닫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성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인성 교육. 이 인성 교육이 잘 된 사람이 성품이 중요하고 그래야 예수님도 잘 믿어요. 바르게 믿어요. 그래서 13세 이전에 이제 13세 이후라고 뭐 소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13세 이전에 모든 인성 교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13세 이전에 주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인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유대인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IQ 교육이라는 거죠. IQ 교육. 여러분 미국에 보십시오. 미국 대학에 유명한 아이비리그 한국 학생들, 입학생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많습니다. 신기해요. 한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엄청나게 많이 입학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데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서. 성품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인간관계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려면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회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공부만 했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데 주류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물론 이제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농사를 짓고 애들이 화분을 가꾸고 그게 일주일에 3번씩 의무적으로 한대요.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자연 친화적인 아이들이 EQ가 자라요. EQ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도시화 시켜버렸잖아요. 다 땅을 다 덮어버리고 그거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란 애들이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참 중요한 거. 이 캐나다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죠. 한국에서 자라는 애들보다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놀지만 않으면. 놀지만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죄송합니다. 이것도 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일하는 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엄마들이 일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어디 맡기고 하는데 제가 애 4명을 키워본 결과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물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저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 아이들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돈 안 벌어도 그냥 굶지만 않으면 아이들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있는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모세 신앙교육 다 시켰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결국은 히브리인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의 그 젖을 먹이면서의 그 교육이 나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커요. 그 아이에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야 될 것인가,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귀찮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참 우리 청년들 보고 또 이야기를 욕먹죠. 되도록이면 일도 하지 마라. 욕먹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시간으로 하나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컷 일만 하다가 애들이 잘 자라면 감사하지만 잘못 자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할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물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기도를 해주고 사랑을 듬뿍 주고 이건요 나중에 살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이제 애들이 다 컸으면 어떡하느냐.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다 기도하고. 그 한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그 책을 하나 띄워 현용수 교수님 유대인의 인성교육이라는 제가 이분의 그 강의도 물론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분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가 우리 교회에 적용하지는 않는데 유대인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 WCTC에도 이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읽어보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적은 책인데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그 당시도 굉장히 좌경화가 많이 됐죠. 1980년, 70년, 80년대부터 좌경화가 계속됐으니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에 잘 살아보세요에서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분명히 가난해서 한국을 살린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좌익이든 누구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경제를 살려놓았습니다. 빵 문제 해결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국민의 정신적인 사상을 황폐화시켰다는 거죠. 직권에 방해가 되는 사상가들, 지성인들의 붓을 꺾고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에서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이 살려놨어요. 자,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온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잘 살아보세요, 뭐 여기에 표 구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들은 정신적인 공백이거든요. 정신적인 공백. 한국의 가장 큰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상가가 없다는 거죠. 사상가가 없다는. 한국은 진짜 사상가가 없어요. 박사들도 많은데 진짜 깊은 사상가가 없어요. 일본보다 훨씬 못해요. 유럽 뭐 아예 비교도 안 되고. 이 사상가 중요합니다. 먹고 노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주 사상가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바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상가를 박정희 정권 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게 됐는데 정신적으로 공백이 생기니까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 공백을 공산주의 사상이 메운 거예요. 그 당시 준비되어져 있던. 들으니까 자기들의 그 어떤 빈마음을 채운단 말이에요. 공동분배, 사회정의, 만인평등, 사회구현 뭐 이런 게 상당히 젊은이들에게 그 어프로치하고 어필이 되죠. 그러면서 제가 다닐 때도 그랬는데 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결과가 지금이에요. 지금 한국이 사실 굉장히 작용화된 건 사실이에요. 진공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냥 스며든 것이죠. 1세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을 지켜냈는지 관심 없습니다.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 통일, 공동분배 이런 용어들이에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년, 100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뭐 진보가 보수가 뭔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50, 50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건강해요. 나라가 항상 55 치우치면 안 돼요. 서로 견제하면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국 교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여러분, 마르크스주의하고 기독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못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젊은이들의 정신적 그 진공 상태를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불행하게도 막 잘 살아보세요. 여기에 편성돼 가지고 교회도 세속적 물질적 흐름을 쫓아서 성장, 뭐 출세,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같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죠. 그리고 대학생들이 몰려올 때 그들에게 맹목적인 헌신만 요구했지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진리를 심어주지 못했어요. 대학생들이 일하고 선교하고 막 그 대학생 떠올 때 말이죠. 뭘 시켜도 다 하잖아요. 물론 그 한국 교회가 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때 그래도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난 청년들이 그래도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이나마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라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지금이 그 결과예요. 우리가 이 랭캐스터 아미시 공동체에 가봤지만 이 아미시가 여러분 처음 스위스하고 독일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800년 초창기에.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가 들어올 때 미국에서는 전부 그랬습니다. 분명히 50년 안 지나서 아미시는 무너진다. 세속화된다. 세상 문명하고 휩쓸리게 된다.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년 지났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세상이 오히려 거기 가서 봐요. 왜 그럴까요? 아미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아예 세상과 접근조차 안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살지 않습니까? 전기 쓰지 않죠. 전화 쓰지 않죠. 컴퓨터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 교육도 세상 공교육 안 시키죠. 그레이드 8까지밖에 교육 안 시키죠. 그리고 3세대가 같이 살죠. 농사 같이 짓죠. 세대 간격이 날게 뭐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튀쳐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돌아온대요. 다. 그리고 늘 어쨌든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연과 접촉을 하죠. 물론 저는 아미시를 저는 더 강한 저는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으니 문제예요. 아미시는 자기들끼리 살잖아요. 근데 저는 자기들끼리,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놀아. 저는 그거 나쁜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끼리 놀아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못 노니까 문제예요. 우리끼리 놀고 있으니까 싸우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자기들끼리 즐겁게 지내면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밖에 영향을 못 끼칠 것 같으면 신앙인들끼리 잘 놀아야 돼. 세상 사람 안 만나도 돼요. 우리끼리 먹고 놀고 자기 찬송하고 그냥 즐겁게 지내세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아우 참 저 공동체 들어가고 싶다. 즐겁게 보이네. 나는 그것도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안 되니 문제예요 이게. 근데 아미시는 자기들끼리 잘 하잖아요. 잘 하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미완성 설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안식을 주사 이스라엘에게 주신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고 이 고별 설교를 보면서, 그리고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그 사사기가 온 걸 보면서 저는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고, 또 한 아버지로서 또 자식들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캐나다 토론토에 책임이 있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작게나마 어쨌든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때, 리타이어 했을 때 이거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어쨌든 영국의 처칠 수상이 말이죠, 독일의 침공을 맞아서 국민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이다, 이 세 가지 액체를 이야기했듯이, 사실 우리가 끝까지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걸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기력을 잃어버렸고, 제가 요즘 하나님 열정을 다시 달라고, 제가 일어서면 뭐가 좀 되긴 될 거예요. 제가 일어서서 진짜 열정을 회복하고 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 뭔가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일어나요 이게. 참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력이 부족하고, 제가 체력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요. 세상 신경 쓰지 말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에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감기 전까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다면 할 게 없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다면 전부 일거리로 다 보여요. 교회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아이들이 보이고, 학교가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부담 때문에 그냥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나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평안한 자유와 안식을 주었건만, 그 다음 세대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세대로 350년간이나 암흑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있는 지금의 이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주님 기쁜 일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그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깊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마지막 가지고 계신 생명, 피, 몸을 나누어 주신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때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